안녕하세요. 안상규 목사입니다. 어제 제가 전달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를 살펴보고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 20절, 21절부터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파괴를 가장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라고 할게요. 죄악을 다 싫어하시기는 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싫어하신다라고 유대 전통과 유대 사상에는 그렇게 명시하고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고 하죠. 성령 회방죄를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허락한 가정 파괴였죠.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지 않을 줄 알았던 거예요. 사라는 어디를 이용했죠? 세상 문화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보죠. 그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좀 봅시다. 확실히 우리 교수협의회에서 사준 게 때깔이 나고 좋네. 네. 자, 또 봅시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네게 낳아줄 이삭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사라는 경수가 끊겼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고 그러니까 뭐 낳을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죠? 이스마엘에게 그 복을 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했고요. 사라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비웃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삭 이거 설명했죠? 그렇죠? 오케이. 그거 모르시면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을 주고 산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가 상징하는 거는 오늘날에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세례 혹은 침례라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할례는 신에게 자기의 후손들까지도 맡깁니다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선언은 왜 중요하냐? 이 선언을 통해서 모든 후손들이 신과 가정을 이룬다라, 가족을 이룬다 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또 봅시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나이는 몇 세였다고요? 99세요. 그동안 왜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신에게 자복하고 한 그 삶에 대한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후손까지 다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B.S. 차일드는 고고학의 아버지 B.S. 차일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대 근동의 문화를 너무 모르고 전통과 관념과 신념을 너무 모른다. 우리가 좀 그 부분을 발견하고 해설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B.S. 차일드의 수많은 제자들이 고고학의 열공을 파고 또 수많은 고대 근동사와 배경사를 판 결과 드러낸 사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할례를 신에게 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의무는 자기 때에서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날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더 이상은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둘째, 신이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다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첫 번째 상태가 더 맞아요. 그냥 이스마엘에게만 축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걸 보니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세였다고요? 13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여기는 국가들이 있어요. 이란, 이라크, 또 뭐 UAE, 뭐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할례를 8일 만에 받지 않고 13세에 받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그 전통은 계속해서 내려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오케이. 바로 그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26절의 의도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모세의 의도는 결국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후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가족으로 선언하겠다라고 한 거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똑같은 형제의 나라라고 여겨야 했던 그들이 가데스 바니아 위를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거부하죠. 가족이었으면 거부했을까요? 가족으로 여겼다면 거부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연속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들은 가족이다. 자, 그 가족에 대한 언약은 계속해서 모세와 가나안 정복 세대들은 인정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죠? 공격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18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훼께서 마므레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마므레 큰 상수리 나무는 이미 이젠 아브라함 시대에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왜죠? 마므레 큰 상수리 나무들 아래에서 그들이 뭐하고 있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늘을 얻었고요. 또 물도 공급받을 수 있었죠. 왜죠? 물이 산을 타고 오면서 어떻게 되죠? 이슬이 맺혀요. 그 이슬을 그대로 걷어들이는 거 정말 정결한 천을 갖다가 거기다 덮어놓고서는 짜서 먹었죠. 그냥 단순하게 짜서 먹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여러 병균들을 병균들을 잡아낼 수 있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 첫째는 포도주, 포도. 둘째는 무화과였어요. 여러분 무화과 으깨가지고 여러분 물에다가 희석시켜 놓으면은 뭐 이거는 이제 그 세균학자들이 한 건데 세상에 물에 있는 세균들을 다 잡아먹어요. 그만큼 무화과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맛이 없다가 안 먹어요. 여러분 근데 무화과 여러분 그렇게 삭혀가지고 먹으면 물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저는 야엘 목사가 줘봤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걸 먹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영어로 물이 뭐라고 하세요? water. 그렇죠? 미국식이죠. 야엘 목사는 영국식 영어를 써요. 그래서 water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냥 water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삭혀서 세균들을 박멸한 이 것을 히브리어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카디에 와타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제가 200ml 요런 거에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먹어보니까 그날 제가 배가 안 아팠더라고요.
참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나 포도는 정말 잘 먹어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또 봅시다. 일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속에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그 그늘에서 그 열기를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쳐나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고해를 실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를 주님처럼 대하라는 이 말씀으로 그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님처럼 여기다 그랬죠? 네,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나그네이기도 했지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였단 말이죠.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뭐 하라고요? 발을 씻어요. 이 나무 아래서 씻십시오. 자, 상징이 된 이 나무 아래서 씻십시오. 그쵸? 나무에다가 여러분 또 알레고리로 또 나무를 강조하지 마세요. 그냥 상징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또 엉터리로 해설하면 안 돼요.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봐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라는 걸 느껴지게 합니까? 참, 주님 말씀, 고해를 실행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또 봅시다. 여러분들께서 종에게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리하여라라고 명령했다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엉터리로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번역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They answered, do as you say.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은 왜 이따위로 해놨을까? 제가 또 화내면 또 화내지 말라 그러겠죠? 저보고 어저께 메일 하나 온 거에 되게 웃기더라고요. 스스로 화를 컨트롤하는 모습이 그렇게 웃기대요, 제가. 네. 그렇게 웃기대요. 그래서 오늘은 화를 안 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서둘러 장막 안에 있던 사라에게 가서 말합니다. 얼른 고운 밀가루 삼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 빵을 만드시오. 여러분, 삼스아 한번 OOAI로 한번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명이 3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게 총 2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만큼을 왜 하라 그랬을까요? 가져가면서 드시라. 여러분, 멋지죠? 넉넉하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쪼잔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겠죠. 그렇죠? 네. 제가 농담 삼아 맨날 김하임 사모님한테 쪼잔하다 그러는데 그건 농담이에요. 김하임 사모님 쪼잔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괜히 뜨끔하지만 안 돼요. 아셨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고해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쪼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또 장난 가지고 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또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축들이 있는 데로 달려가서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니 서둘러 요리했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하는데 이 요리 여러분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송아지? 좋은 송아지 세 명이 다 먹을 수 있다고요? 불가합니다.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일까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고해를 실행한다고 얘기하면서 송아지는 아무리 못해도 20kg는 나갈 텐데 이 20kg나 되는 것을 어떻게 3명이 다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 바로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고기 지나가면서 먹으라고 하면은 그거 못 먹고 다 썩을 텐데 이게 무슨 고엘이냐라고 얘기해요. 자, 이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골라 하인에게 주라는 이 표현이요, 이미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미 잡아진 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피를 다 떨어뜨려 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불에다가 여러분 훈연을 했다고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훈연했다라는 증거들을 딱 내세우기 전에 일단 훈연했다라고 딱 했더니 그 진화론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훈연하는 고기는 아메리카 대륙에 인디언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걸 우린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증거들을 제시하죠. 고대 문헌에서 고기들을 어떻게 먹었는지 그림이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자기네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그들에게 줍니다. 버터는 왜 줬을까요? 우유는 왜 줬을까요? 이거 여러분 우리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유는 우리가 먹는 그냥 우유 같은 거 아니에요. 뭘까요? 여기에서 지금 우유라고 번역한 게 고고학자들이 제일 의심이 가는 거야. 왜? 여러분 우유도 싸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길 가다가 하루만 지나면 사거면 요거트 이런 거. 그래요. 요구르트입니다, 이거. 요구르트에다 여러분 버터를 안 넣어보셨죠? 한번 넣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요구르트를 여러분 프라이팬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 버터를 녹여보세요. 뭐가 되나? 굳어져요. 저는 이거 야엘 목사가 해가지고 저한테 줬거든요. 비스킷처럼 됩니다. 비스킷처럼 돼가지고 야엘 목사가 먹어보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근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우유가 상하지 않느냐 막 서부터 뭐 왜 그럴까요?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근데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예수님을 만들어낸 사람한테 천국을 바랄 수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또 봅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네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here is your wife, Sarah? 자, 사라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존칭으로 영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네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영어 번역은 그렇게 안 해요. They asked him. 그에게 물었습니다. There in the tent. In the tent, he said.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단순하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 마치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세 명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저기 연세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 합친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 그죠? 이것 때문에 이단 시비 한번 여러 번 붙었잖아요. 그 교회에. 지금 나이 90세 넘었을걸? 1.5세대 목사들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 휘어잡으면 돼요? 정광훈 씨도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받았다가 그걸 또 세상에 이영훈이가 풀어주네? 대단하죠? 이런 나라예요. 저한테 매번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총회 가면 너만 거룩하고 너만 깨끗하냐? 전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근데 매번 그런 것들을 저에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는 주의 종인데 이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그럼 제가 그 앞에다 대놓고 목사는 주의 종이 아니라 목사는 리더 양입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그 양들이 리더 양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절대로 주의 종이라고 함부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어. 저한테 칼빈을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칼빈 전문가인데.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근본주의자들이 칼빈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다 고쳐놓은 거예요. 원본 보세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 강요에. 사역을 하는 모든 이는 주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럼 목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종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섬김. 그렇죠. 섬김에 대해서 강조한 거지. 문맥을 제대로 모르고 한 단어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목사한테만 주의 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의 종으로만 이렇게. 네. 안타깝죠.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뭐?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나아갈지어다? 귀신이 좀 제발 여기 어디 있냐? 어? 이거 정말 문제예요.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안 돼요. 아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존칭으로 써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자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네게 돌아오겠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임하지 않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렸는지도 몰라요. 고해를 실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봐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셔요? 우리 박사님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세요? 고해를 실행할 때 역사하셔요. 고헬이 큰 개념으로 뭐였죠? 우리 조지신학교 때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드러내는 거. 그쵸? 좀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거는. 아셨죠? 화낸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사라는 아브라함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죄송합니다. 그때 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정확히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자, 세 명에게 임해서 세 명이 하나님이라고 세 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어디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그러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세 명에게 임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세 명에게 고해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고 야훼께서 말씀하셨다가 더 바람직한 해석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단락과 단락, 행과 간을 정확하게 문법 공부 좀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들. 박형용이가 지가 뭔데 주석을 만들어요? 건방진 자식. 박윤선이가 뭔데 지가 학교를 세워요? 박윤선이 지가 뭔데 칼빈을 논해요? 건방진 자식. 화내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만 화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칼빈주의래요. 아니에요.
근본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려면 따라해보세요. 엄밀한 개혁파 신학. 엄밀한 개혁파 신학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Strictly Reformed Theology 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과연 이러한 기쁜 일이 있겠는가? 일단 키포인트 뭐예요? 첫 번째 나올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은 거. 두 번째 기쁜 일이 나한테 과연 존재할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신이 낳은 자식은 뭐예요? 기쁨이었어요. 축복이었다고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됐나요? 그러자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자, 하나님은 속으로 하는 것 말씀까지 다 알고 계신 전지한 분이시죠? 그렇죠? 야훼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내가 2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네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도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훼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웃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 이삭이라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삭이라고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 보자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구나. 그 이야기는 여러분 나중에 설명 더 하겠지만 자세하게 좀 여러분 들여다봐야 돼요.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 비웃음을,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보게 하시고 축복을 얻은 것에 대한 환희를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사라가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이제 두 번 다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가정을 너희 마음대로 함부로 해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 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꾸면서 집사람이 너무 잔소리하고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집사람이. 근데 제가 너무 잔소리하니까 그만 좀 해.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제가 그런 거예요. 꿈에서. 그 꿈에서.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못 받아들일 거면 이혼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런 잔소리도 못 받은 거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내가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이러고서는 제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선 꿈이 깼어요. 근데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자마자 주님 이건 또 무슨 개꿈입니까? 예. 오늘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제 화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을 조심하라고 그러는 그런 걸까요? 이러면서 제가 꿈을 꿨던 거를 여러분, 저 원래 꿈 잘 안 꿨거든요. 진짜 손에 꽂거든요. 한 10몇 년간. 근데 꿈을 꾸더라고요. 아마 많이 피곤해서 그랬을 겁니다. 피곤하거나 몸이 괴로울 때.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오케이.